여러분들 이렇게 부부 싸움 많이 해보셨나요? 부부가 살면서 싸움 안 하고 사는 게 쉽지가 않죠. 근데 부부 싸움을 할 때도 지켜야 될 선이 있습니다. 그냥 막 싸우고 그러시면 안 돼요. 제가 그 중에 하나를 알려드리고 싶어요. 절대 싸우더라도 각자의 일로 싸우는 게 좋지 제3자의 일로는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뭐가 마음에 안 든다, 뭐 당신이 이게 마음에 안 든다 이렇게 하면은 서로 싸우더라도 합의가 가능하고 고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3자, 뭐 예를 들자면 부모나 형제나 그죠? 뭐 사돈의 팔촌이나 친척을 두고서 싸우면 그 둘이 싸운다고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3자를 놓고는 싸우지 마라. 둘이 아무리 싸워봐야 답이 안 나온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서로를 고칠 수 있는 걸 가지고 다투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는 초대교회 중요한 두 명의 전도자들 이름이 나오는데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이 두 사람이 다퉜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바나바가 바울에게 당신 뭐가 마음에 안 든다, 아니면 뭐 반대로 또 바울이 바나바에게 당신 이름이 마음에 안 든다, 앞으로 해도 바나바 뒤로 해도 바나바 만약에 이렇게 싸웠더라면 뭐 서로 고치면 되겠죠. 뭐 그런데 제3자가 껴있는 거예요. 오늘은 이 말씀을 좀 살펴보면서 성경에서 굳이 이런 얘기까지 다 기록을 해놓은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리고 과연 바나바가 잘한 건가, 바울이 잘한 건가, 누가 이겼나? 우리 한번 말씀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건의 발단은 이 마가라고 하는 인물이 껴있어요. 제3자가 바로 마가인데 이 사람은 바나바의 친조카예요. 성경에 생질이라고 나오죠. 이제 생질이 이제 조카라는 뜻이에요. 이 사람의 이름이 처음 등장하는 것은 이제 베드로가 헤롯에게 잡혀가 처형당하기 전에 감옥에 있다가 천사의 도움으로 풀려나지 않습니까? 그때 사람들이 어디 있었냐면 이 마가의 집에 있습니다. 12장 12절에 나오는데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의 어머니가 마리아예요. 그 집에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를 했다는 거죠. 또 12장 5절을 보면 이곳을 교회라고 말하고 있는 걸로 봐서는 이 집이, 그러니까 마가 요한의 어머니 이 마리아의 집이 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만찬을 베풀었던 그 큰 다락방이고 120명이 모여서 기도해서 성령을 받았던 그곳이다, 이렇게 많이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가의 집안은 아주 그 교회, 초대교회 아주 중요한 집인 거죠. 바나바는 또 친인척 관계니까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집안에서 아주 이렇게 소위 말해서 뭐 대대로 목사의 집의 아들, 뭐 아니면 집안이 다 목사님 장로님 집의 아들, 이렇게 되는 사람이 마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가 바울과 바나바하고 이제 동역을 하는 이런 사역자는 처음에 아니었는데 어떤 계기로 이렇게 같이 하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구제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러 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마가가 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 돌아가게 되는데 아마 자기 마음에 나도 가서 좀 일을 하고 싶다, 이렇게 해서 따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삼촌인 바나바가 같이 가자, 너도 가서 일을 좀 해야지, 이렇게 해서 데려갔을 수도 있어요. 12장 25절 보면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안디옥에 온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에 와서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소위 말하는 제1차 선교 여행,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래서 안디옥에서 머무르지 않고 이렇게 같이 나가는데 그때 누굴 데리고 가냐면은 이 마가를 데리고 가요. 13장 5절에 나오는데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요한이 마가 요한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과 바나바의 이제 뭐라고 그럴까요? 수행원, 비서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같이 전도 여행을 다닌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다음 세대 사역자가 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집안도 좋죠. 이렇게 또 사촌, 이제 삼촌이 바나바라고 하는 아주 위대한 사도죠. 또 거기 옆에 또 바울까지 있으니까 정말 좋은 환경에서 이 신앙을 배우고 또 성장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이렇게 오래 가지를 못했습니다. 구브로를 떠나서 선교사 일행이 밤빌리아라고 하는 곳에 당도했을 때 마가가 떠나서 자기 집으로 가버려요. 예루살렘으로. 뭐 삐져서 갔을까요? 뭐가 힘들어서 갔을까요? 성경에 이유가 안 나왔는데 추측은 해볼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뭐 유대인들의 박해 때문에 돌아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도 유대인들이 괴롭히니까. 근데 말씀을 보면 약간 이거는 어색해요. 왜냐하면 구브로에 도착했을 때는 이제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전도를 하게 되는데, 그걸 방해한 사람은 유대인 거짓 선지자이자 마술사인 바예수였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그를 꾸짖고 눈을 멀게 하는 기적을 보입니다. 그래서 일이 잘 끝나요. 구브로에서는 일이 잘 끝나요. 그리고 밤빌리아에 이제 도착을 한 건데, 밤빌리아가 어디냐면 터키 남부예요. 도착을 했어요. 근데 그때 떠난 거예요. 성경을 보면 그 뒤로 바울과 바나바가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당하기 시작해요. 직접적인 박해를. 그러니까 마가가 떠난 거는 유대인들이 박해를 해서라기보단 아무래도 힘들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여행을 하는데 배 타고 수행원이니까 여러분들 목사 둘 모시고 이렇게 여행 가면 엄청 힘듭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도 목사님들 여러 분 모시고 한번 가봤는데 어려워요, 힘들어요. 예. 그런 이 마가가 이제 집안이 좋고 잘 나가고 그러는 집안이었는데, 자기가 조금만 해도 다 잘한다 하거든요. 원래 그래요. 목사님 아들들은 진짜 별거 안 했는데도 고생이 많다고 그렇게 칭찬들을 많이 해줘요. 저도 그렇게 자랐어요. 별로 잘한 것도 없는데 목사 아들이라고 교회 나오는 걸로 참 신기해하시면서 이렇게 잘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잘한 사람이 갑자기 이제 짐 들고 다녀야 되고 뭐 시키는 거 해야 되고, 그죠? 요즘처럼 여관이나 무슨 호텔에서 가서 자는 게 아니잖아요. 가면 어디 저 지나가는 과객인데 묵어갈 수 있을까요? 뭐 이런 식이 훨씬 많은 거예요. 기껏해야 여관 같은 데서, 그것도 술 팔고 막 이런 집에 가가지고 자는 경우니까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 못하겠습니다, 전 집에 가겠습니다 하고 예루살렘으로 떠나가는 거예요. 이 마가가 떠난 거에 대해서 바울이 엄청 화가 난 것 같아요. 전도 여행을 장난으로 여기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보면 바나바하고 이 바울하고 싸우는데,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말 뉘앙스를 잘 보셔야 돼요. 밤빌리아에서 떠난 마가를 데리고 가는 거 싫다, 이렇게 얘기 아니고 뭐라고 해요?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사람 이름을 직접 대는 거하고 이렇게 어떤 대명사를 써가지고 얘기하는 거랑 좀 느낌이 다르잖아요. 마가라고 이름도 안 불러요. 뭐라 그래요? 우리랑 같이 일하러 안 간 사람은 못 데려갑니다. 딱 잘라 말한 거예요. 근데 바나바가 다퉜어요. 왜 다퉜을까요? 하여튼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싸워서 둘이 갈라서서 갑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끝까지 데리고 가고 바울은 실라라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떠나요. 저는 누가 옳고 그른지를 지금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저는 두 사람의 입장이 뭐가 다른지를 오늘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바울의 입장을 한번 살펴보시죠. 그는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많은 걸 경험했을 것입니다. 먼저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과 거리가 점점 멀어지는 걸 느꼈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돌을 맞기도 하고 참 고난을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이제 회당에서 전도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헬라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이렇게 점차 보게 돼요. 자신이 루스드라에 갔을 때 사람들이 돌을 치려고 막 달려들었는데, 실제로 루스드라에서는 돌을 맞아서 기절해가지고 도시 밖으로 끌려나간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전도 여행은 이거는
큰 싸움이다. 이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갔다가는 안 된다. 그래서 14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마음 단단히 먹어라. 이제 우리는 목숨 걸고 예수 믿어야 된다. 자기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 박해할 때보다 훨씬 더 센 박해가 이제 밀려오고 있다. 이거를 바울이 직감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여행 가는 사람들은 어때야 돼요? 각오를 하고 가야죠. 어설픈 마음 가지고 따라 나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나바가 누굴 데려가려고 그래요? 마가를 데려가자고 그러는 거예요. 전도팀 꾸리는데 전에 같은 멤버들 안 됩니다. 이제 진짜 각서 쓰고 가서 나는 죽어도 괜찮습니다. 인생을 바치고 생명을 바칠 사람들하고 가도 이 전도 여행이 쉬울지 어려울지 장담하기 어려운데 조금 어렵다고 집으로 돌아간 애를 데리고 어디에 가냐 이거예요. 앞으로 유대인의 핍박이 더 심해져서 유대인들이 돌멩이 들고 막 오고 병사들이 칼과 창을 들고서 감옥에 가두고 그러면 그런 데서 막 울고 나 집에 갈래요 막 이러면은 나머지 사람 분위기까지 다 깨버리는 거거든요. 신앙이 원래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손을 잡고 이 고난을 이겨나갑시다 다 그러고 있는데 한 사람이 저는 포기할랍니다 그리고 나가버리면 분위기 완전히 깨는 거거든요. 전도 사역도 그렇고 교회 일도 여러분 교회도 팀워크예요. 팀워크. 여기 축구단하고 비슷한 거예요. 뭐 혼자 아무리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전 세계에서 유명한 축구 선수가 우리나라 동네 축구에 온다고 동네 축구단이 1등 할 수 없어요. 왜? 함께 다 같이 하는 게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울이 결단한 거예요. 마가가 싫은 게 아니에요. 마가가 미운 게 아니고 나는 이 한 사람 때문에 여러 사람 살리는 일을 그르칠 수 없다. 나는 마가를 놓치더라도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실라를 데리고 떠납니다. 이게 바울의 선택이에요. 바울의 선택은 그의 인생을 항상 주관하고 있었어요. 언제나 목숨을 건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각오를 에베소 교회에 밝힌 적이 있는데 20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게 바울의 자세였어요. 디모데후서에서 보면 디모데에게도 이런 부탁을 해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군대 갔으면 고생을 좀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군대에 온 사람이다. 하나님의 군사들이다 이거죠.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군대 와가지고 맨날 엄마한테 전화하고 돈 달라고 그러고 저 PX에 가서 초코파이나 먹고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큰 군인으로 일을 하겠습니까? 그죠? 군사로 부른 자를 위하여 열심히 해야죠. 나라가 불렀으면 나라를 위해 해야 되는 거고. 여러분들은 누가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부르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싸우는 그런 군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울의 그러니까 바울의 신앙 자세 이게. 바울이 가진 신앙 자세는 군인이에요, 군인. 나는 죽으면 죽었지. 나는 흔들릴 수 없다. 전투적인 거예요. 마음이 약한 사람은 안 돼. 그냥 집에 있어. 이 전도는 싸움이다 이거죠. 전쟁터다. 나는 바나바와 마가를 두고서라도 이 전쟁터에 난 나갈 것이다. 마음이 약한 사람들을 내가 싫어하는 게 아니라 가서 견디지 못할 것 같아서 전쟁을 그르치는 것보다 나는 이 싸움을 싸울 사람들과 함께 나가겠다. 그리고 떠납니다. 그래서 저는 바울의 선택을 이해할 수 있고 또 존중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 바나바는 어떨까요? 바나바는
우리가 이 바울이 항상 성경에 많이 나와서 바울을 더 크게 보는데 초대교회에서는 바나바가 훨씬 더 유력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처음 교회가 세워질 때 교회 전 재산을 드렸고 지금까지 헌신해 온 사람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세워질 때 예루살렘에서 보낸 사람은 바울이 아니고 누구예요? 바나바예요. 바나바가 가다가 누굴 데려가요? 바울을 데려가요. 당시 한 13년 정도 칩거하고 있던 바울을 이렇게 그러지 말고 나하고 같이 사역을 하자 해서 부교육자로 데려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이 안디옥의 중심점이자 이 헌신하는 전도 사역의 구심점을 맡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그는 마가를 데려간 거예요. 기회를 주고자 했어요. 왜냐하면 다음 세대 사역자들을 키워야 되니까. 그러고 보면 이 바나바의 생각은 대단히 이렇게 진보적이고 큰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가를 데리고 갔는데 이 마가가 실수를 했어요. 그거 좀 못 참고 그냥 막 도망갔겠습니까? 삼촌이 그러지 마라. 너 같이 가야 된다. 요거 조금 어렵다고 이거 못 견디면 너 안 된다. 그렇게 설득을 했을 거예요. 그래도 마가가 떠나가 버린 거예요. 아니 난 이제 엄마한테 갈 거야 하고 가버렸어요. 그 바나바가 얼마나 속이 상하고 기도를 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인간적인 마음으로 저 조카를 데리고 가는 겁니까? 정말 주의 교회를 위해서 한 명의 사역자를 기리기 위해서 제가 한 것입니까? 기도를 엄청 했을 거예요. 그러다 다시 돌아와서 마가를 만나서 마가를 데리고 안디옥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여행에 다시 데려가려고 해요. 바나바는 생각을 해요. 바울 당신도 예전에 교회 박해하던 사람 아니냐. 근데 변화돼서 이렇게 훌륭한 전도자가 되지 않았냐. 마가는 그 정도는 아니다. 마가는 박해 정도는 하지 않은 사람이다. 그냥 좀 힘들어서 젊어서 이렇게 도망간 거다. 그러니 그 정도는 좀 이해해 주라. 당신도 회심한 적이 있는데 마가도 회심할 수 있지 않냐. 우리 기회를 한번 줘보자. 이렇게 바울을 설득을 했어요. 바울이 근데 아닙니다. 우린 가서 싸워서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런 사람은 데려갈 수 없습니다. 바나바가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아마 바울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바울 좀 나를 봐서라도 그러지 마시오. 당신이 다메섹에서 회심하고 사도들 만나려고 할 때 아무도 안 만나줬을 때 그때 중재 서준 사람이 누구요? 나 아니요. 내가 당신 데리고 예루살렘 교회 가서 베드로 만나게 해주고 교회 가서 번호해주고 당신이 전도할 때 사람들이 다 등 돌리고 그럴 때 그래서 당신이 아라비아에 가 있다가 집에서 13년 동안 칩거하고 있었는데 그때 당신을 불러서 이 안디옥 교회로 데려온 사람이 누구요? 바로 나 아니요. 날 봐서라도 이 마가를 좀 이번에 데려갑시다. 다시 한번 기회를 줍시다. 이 정도 얘기하면 좀 인간적으로 들어줘야 되지 않나요? 근데 바울이 아닙니다. 우리는 전쟁터 나가는 사람입니다.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못 데려갑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속이 상했지만 바울과 싸우게 돼요. 분명히 바나바는 알았어요. 바울의 마음이 그저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는 건 잘 알아요. 왜냐하면 전도 여행에서 돌 맞아서 거의 죽을 뻔한 사람은 바나바가 아니라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또 바나바도 잘 알아요. 설교도 누가 잘해요? 바울이 더 잘해요. 기적도 누가 일으켜요? 바울이 일으켰어요. 하나님 바울 쓰신다는 거 잘 알아요. 내가 먼저 됐었지만 내가 저를 불러서 교회로 사역자로 데리고 왔지만 하나님이 바울을 더 쓰신다는 걸 내가 보게 됐어요. 그를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또 이 한 사람을 놓치면 너무 아까운 거예요. 바나바도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바울의 뜻을 저는 잘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 저에게도 사명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마가에게 기회를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저는 이 마가를 살리는 일을 해보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전도라고 하는 게 꼭功利주의적으로 여러분들 한 사람 구하는 게 좋습니까? 한 100명 구하는 게 좋습니까? 100명 구하는 게 좋다고요? 그렇게 보일 수 있죠. 그러면 예수님이 전도하실 때 계속 오병이어 같은 거 하셔야 돼요. 왜? 5,000명씩 이렇게 한꺼번에 전도하는 거. 근데 예수님이 어느 때는 그냥 먼 길을 가가지고 저 사마리아에 아무도 안 오는 그 시간에 물 길러 오는 여자 한 명 만나고 아무도 신경 안 써주는 그죠? 삭개오 만나러 가고. 전도도 이렇게 하시는 전도가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 놓고 하시는 전도도 있지만 단 한 명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요 찾아가시는 것도 주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들 베드로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주님을 배신했다는 건 다 압니다. 교회가 다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가 더 큰 사도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바나바는 소망을 버리지 않았어요. 내가 여기서 마가를 버리고 가느니 나는 마가가 베드로처럼 될 수 있을 것이다. 마가도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주님이 언제나 약하고 이렇게 연약한 자들을 다시 돌보시고 두 번의 기회를 주셨던 것처럼 나도 이 마가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겠다. 바나바의 선택은 그냥 친척이라서 마가를 데려간 게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한 사람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결단이고 오히려 바나바의 희생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바울의 선택만큼 바나바의 선택도 존중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싸움은 했는데 잘한 사람은 없고 그러니까 못한 사람은 없고 둘 다 잘한 사람이라면 뭐 이런 싸움이 있겠습니까? 이 일이 전부 다 잘한 것이라는 것은 나중에 그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이제 우리는 그 제3자였던 마가의 입장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가는 집안이 원래 예수 잘 믿는 집안이라 신났습니다. 어디 가든지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저 마가 요한 그러면 그 집, 그 예루살렘 그 교회, 그 어머니가 그 다 했다며. 그 삼촌이 돈 다 내서 그 교회 하고 그 선교하고 그랬다며. 또 삼촌이 안디옥 교회 그 하고 있다며. 그리고 이렇게 살아왔던 이 마가가 이렇게 의기등등했을 때 이제 두 사람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서 이렇게 동행을 하게 돼요. 이렇게 동행을 하는데 그때 처음부터 아주 큰 일을 경험하게 돼요. 거짓 선지자를 징계해서 소경이 되게 하는 일을 보고 또 높은 사람 총독 서기오 바울이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야, 이건 어디 가든지 대접받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따라다녔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쉬운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갔는데 이게 그 당시가 한 초여름쯤 됐어요. 더위가 극성이고 전염병이 있는 거죠. 물은 안 맞고, 그죠? 어려운 전도 여행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아니어도 저 양반들이 다 잘하는데, 저 어른들 잘하는데 내가 쫓아다녀야 되나? 마음이 약해졌어요. 이제 돌아가겠다고 마음이 굳어지는 거죠. 바나바가 그렇게 말렸는데 삼촌이 그렇게 붙잡았는데도 돌아가요. 돌아왔더니 어머니가 잘했다 그러겠어요? 아이고 내 새끼 가서 고생 많았지. 그게 아니죠. 안타까워하는 거죠. 끝까지 갔어야지 않냐. 삼촌하고 그 바울 선생님이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가는데 너라도 가서 도와야지. 그거 조금 어렵다고 되돌아오면 어떡하니. 그래서 마가가 참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나중에 그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교회에 선교 결과를 보고를 해요. 이방인들에게 이런 일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강조하고 할례 이런 거 막 하지 말고 새롭게 하나님의 법을 가리킵시다 이런 결정을 하면서 보고하는 얘기를 들어요. 너무 속상할 거 아니에요. 내가 조금만 참고 내가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나도 참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사람들 앞에 칭찬받는 사람이 될 수 있을 텐데. 후회가 너무 됐을 겁니다. 그리고 기도했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 다시 안디옥으로 갑니다.
분명히 마가가 먼저 나도 다시 데려가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고개를 젓는 거예요. 바나바 자기 삼촌은 그래 너도 다시 한번 마음 잡고 해보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 바울 선생님이 마음을 닫는 거예요. 정말 회개하고 저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완고하게 마음을 닫으니까 그러면 저 버리고 가십시오. 두 분이 가서 하시는 게 낫지. 괜히 저 때문에 불화가 있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결국 끝에 바나바가 아니다 마가야 내가 널 데리고 갈 테니까 염려하지 마라. 자기를 데리고 와요. 그리고 바울이 신라를 데리고 떠나는 걸 봐요. 제일 속상한 사람이 누굴까요? 마가예요. 마가. 자기 때문에 하나님이 망친 것 같아서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그래서 그는 바나바를 따라 떠나면서 가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일을 하고 순종을 했습니다. 이 두 번째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이건 단순한 기회가 아니에요. 바나바가 바울과 싸워서 갈라서서 주신 기회예요. 하나님의 이 귀한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이 잘못될 수도 있는 그 위험을 안고서 내게 준 기회였다고요. 교회가 분열될 수도 있고 나눠질 수도 있는 이런 일에 자신의 삼촌인 바나바가 큰 모험을 하고 자신에게 기회를 줬다는 걸 알고 마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좋은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성경에는 그 결과가 종종 여러 곳에 나오는데 마가가 바울과 함께 있는 장면이 골로새서에 나옵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뭐라고 붙어 있냐면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으며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이렇게 가로를 쳐 있고 주석에 달려 있어요. 아니 어떻게 된지 모르지만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마가가 누구와 같이 있어요? 바울과 같이 있어요. 그것도 어디에? 감옥에. 하나님의 군사가 돼서 바울과 같이 고난을 받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바울의 평가가 달라졌습니다. 골로새에 보낸 편지에서 바울은 마가가 자신에게 위로가 된다고 기록해요. 또 빌레몬서에 보면 바울은 다른 동역자들에게 마가의 안부를 전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브라다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나중에 데마는 떠나는데 마가는 이렇게 이 바울이 일을 시켜서 보내요. 누가만 함께 남아 있게 돼요. 그때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서 뭐라고 그러냐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전에는 도움이 안 된다고 제 데려가면 선교 사역 망친다고 그랬던 마가를 도움이 되는 사람이다. 주님의 일에 큰일 할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을 해준 거죠. 바울만 그런 게 아니에요. 베드로도 마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해요.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마가를 뭐라고 불러요? 자기 아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마치 바울이 디모데를 자기 아들이라고 했던 것처럼 이처럼 마가는 이제 여러 사도들이 충실하게 인정하는 충실한 사람이 되고 성령이 쓰시는 사람이 되었어요. 저는 더 놀라운 일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가 바로 마가복음의 저자라는 거예요. 한때 바울이 안 데려가려고 했던 사람, 전도여행 갔다가 도망갔던 그 사람이 복음서를 쓴 사람이 됐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이걸 보면 바울과 바나바만 좋은 선택을 한 것도 아닙니다. 마가도 좋은 선택을 했고 그리고 가장 좋은 선택을 하신 분은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세요. 주님이 좋은 열매들이 맺혀지도록 선택을 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앙인들이 다투면 별로 좋은 일은 아닐 거예요. 그죠? 그러나 다투거나 논쟁하는 일 자체보다 왜 논쟁하는 일이 필요가 있어요. 바울이나 바나바가 싸운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다 주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더 귀하게 여기서 그런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싸운 것 같지만 저는 둘은 싸우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각자 자신의 방식이 있었어요. 맡겨진 사명이 있었던 거죠. 바울은 멀리 뻗어나가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바나바는 그 뒤에 남은 한 사람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돌진하면서 앞으로 나가서 이 전장에서 싸우는 사람이 있다면 저 뒤에서 이렇게 쫓아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다 끝까지 손을 잡고 데려가는 그런 일을 한 사람이 있다면 그게 바나바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바울은 주님의 군사로 개척지로 나왔고 바나바는 뒤처진 영혼을 붙들고 다음 세대 사역자로 키워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마가는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주님을 위해 다 같이 희생한 바울과 바나바의 뒤를 이어서 훌륭한 교회의 사역자가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이 세 사람 모두에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셨어요. 우리도 주님 일할 때 가끔씩 불협화음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불협화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각자가 그리는 영역이 있는 거예요. 이게 다 모이면 큰 그림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이렇게 퍼즐 조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 갖다 맞추면 아름다운 그림이 돼요. 내 그림만 옳다고 주장하실 필요 없어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위해서 선한 마음을 품고 기도하고 협력한다면 성령은 모든 사람에게서 각자에게 합당한 귀한 열매들을 맺히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좋은 선택을 하시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